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서기관과의 대화, 또 다른 제자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자도에 관한 기록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순서에 따른 사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그 의도에 맞게 주제별로 사건을 구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로 언급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배에 오를 때 예수님이 오르신 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누가 올랐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에 관하여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건이 기록될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나운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했고, 또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 예수님에 관한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배는 아마 어부들이 사용하는 고깃배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그 배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큰 배였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배의 주인은 아마도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베드로였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그냥 이 배를 탄 시점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 마가복음에서는 배를 탄 시점이 저녁 무렵,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당시의 어떤 제자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배경을 보면 밤에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언제 물고기를 잡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라는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평상시에도 밤에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녁에 배를 몰고 나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특성상 한 번씩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대개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그들은 오랜 경험 속에서 보통 이렇게 산맥을 넘어서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대개 오후 시간대이기 때문에 밤에 풍랑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제자들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출발할 때도 그런 풍랑이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겠죠. 또한 제자들은 여러 명이 숙련된 어부였기 때문에 배를 아주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대에, 그리고 그들의 숙련된 배 조종 실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 그들을 급습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느 풍랑이 아니고 배를 침몰시킬 만한,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물에 빠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나운 풍랑이 불었다는 것이죠. 24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일상적인 풍랑이 아니고 배가 거의 전복될 만큼 아주 무서운 그런 심각한 풍랑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상이변을 통해서 한 번씩 풍랑이 불면 파도가 6m까지도 친다고 그래요. 굉장히 높은, 호수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파도가 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상도 못 해봤고 경험도 못 해봤고 내가 가진 지혜나 능력이나 내 어떠함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삶의 위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닥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론 그런 풍랑이 일고 또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소음이 발생하고 격렬하게 배는 요동을 치고 또 차가운 물이 이렇게 막 흩뿌려서 이렇게 막 물살이 배 안으로 이렇게 들이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깨지 않으실 만큼 예수님이 깊이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깨지 않을 만큼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신 상태였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처럼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주님도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어떤 역사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돼요? 근데 주님도 침묵하세요.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도 주님의 침묵은 길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2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는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마가는 이 대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의 기록과 마태의 기록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마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을 다루는 그 관점,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마가가 볼 때 제자들은 단순히 두려워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소리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수준의 그 정도의 믿음밖에 가지지 못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되거든요. 성경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른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믿음의 성숙함은 절대 정비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왜 제자들이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는지를 세 가지 부분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위기에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인생의 위기, 풍랑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문제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마음을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여러분, 예상치 못한 문제, 또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 자기들의 가진 어떤 삶의 경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사람은 그런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두려운 감정이 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오로지 문제에만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시선을 두고 무언가에 주목하고 살면 반드시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늘 바라보고 사는 것, 늘 주목하고 사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상시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늘 주목하고 사는 겁니다.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하면 반드시 손에 꼽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배웠던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와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별된 그런 나실인이었어요. 그의 임신과 출생, 그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는 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그리고 짐승이 끌어야 하는 맷돌을 끌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의 아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죠. 사사기 16장 15절 16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맨날 드릴라와 함께 살았어요. 드릴라에게 들들 볶이면서도 계속 같이 살았어요. 매일 드릴라가 들려주는 말을 들었어요. 왜 나를 3번이나 속였냐?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매일 듣고 살았다고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릴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들려요. 들릴라의 그 말인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 나실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비밀을 그냥 자기 아내에게 말해주고 그 힘을 빼앗기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주목하고 바라보고 보대끼며 사는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자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풍랑에 주목했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도 쳐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풍랑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이 사로잡고 근심 염려가 사로잡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집중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그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도록 내 마음을 방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가져다주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리하십시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공식.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기도의 방향성은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바르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 기도하면 기도하고 난 후에 오히려 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문제를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온통 기도가 그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정말로 그 날짐승들처럼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들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 그 대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원수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대 안 다치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묵상하면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 후에도요,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건 두려움입니다. 기도했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건 근심과 염려입니다. 기도했는데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제자들이 믿음의 성장에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며 한 말이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말씀에 순종하냐, 도대체 우리가 따르는 이분이 누구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조 세계인 자연의 세력들도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건, 우리가 만난 이 위기가, 이 문제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거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여전히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사사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사사시대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에게 오랜 시간 약탈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족속들은 다른 족속들보다 더 악랄한 면이 있었는데, 이들은 언제 침공해 왔냐면 이렇게 수확을 한 다음에 먹을 것이 풍성한 시기에 또 이렇게 침공해 왔지만, 그들은 꼭 파종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손대지 않는 그 파종할 곡식들을 이제 파종할 시기가 되면 그때 침공해 와가지고 파종할 이 종자를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죠? 다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은 숨통까지 조여버리는 그런 악랄한 족속이 이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족속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이 사사였던 이 기드온 역시 이 미디안 족속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 틀은 쉽게 말하면 작은 웅덩이처럼 생겼어요. 돌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웅덩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포도주를 생산하는 거죠. 거기에 쪼그려 앉으면 머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미디안 족속들한테 안 들키려고 이렇게 밀을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 쪼그려 앉아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모습, 어쩌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원인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서 말하는 그 세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얼마나 악랄하냐, 그러지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공격해오는 그 외부의 세력들이 얼만큼 강성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요,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러고 있다면 그 문제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냐고, 왜 나를 이 처지에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시대 앞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봐보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살던 사람들은요, 그래도요 정복된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 때 가나안 땅 안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사실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적들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의 5왕과 싸웠을 때 일어났던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모리 족속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가서 싸워라, 반드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점점 이겨가는데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당시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멈추는 사건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명령을 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40년 동안 봐왔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니까 그 아모리의 5왕들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니 이 미디안 족속들, 애굽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족속입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도무지 극복이 안 되는 두려움의 대상. 미디안 족속이 강하고 악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문제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게 뭡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열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면 그 두려움을 준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뭘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 내가 너의 삶에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아직도 안 믿고 있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배우고 경험했던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의 호들갑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대목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 그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만약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처음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함께 지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거나 혹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단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꾸짖는 것이라면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꾸짖음입니다. 그죠? 처음 만났어요. 가르쳐준 것도 없어요.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 없다고 꾸짖을 수 있나요? 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학생이 못 푼다고 꾸짖는 교사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교사로서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이건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 교사의 자격이 없는 아주 못된 교사입니다. 가르치지 않는 건 못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나누었던 산상수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본문에 앞서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또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보여주셨어요.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쩌면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영적인 진리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 그렇게 보여주었던 것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들을 이제는 실제로 그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실습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이르게 될 현장으로 제자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날 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배웠고 경험했던 영적 진리들을 실전에 들어가니까, 실습하니까 전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놨는데 숫자만 바꾸면 못 푸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숫자만 바꾸면 못 풀어. 근데 이건 더하기 빼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는 조금 지적 수준이 떨어지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 받은 것과 믿음의 성장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비슷해요. 사람이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은 비대해질 수 있으나 건강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먹을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먹기만 해요. 그럼 몸은 비대해지는데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풀리지 않는 삶의 의문점에 답을 얻게 됐어요. 막 내 마음에 영적인 막 시원함, 영적인 답답함이 뻥 뚫리고, 혹은 내 안에 해소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정말로 몇 년을 그 문제 갖고 씨름했는데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막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막 가슴 벅차고 막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기분 좋은 것이 반드시 건강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반드시 믿음의 성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은혜 받은 것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사와 표적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분의 제자가 됐다고? 우리가 이런 분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던 그 모든 은혜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풍랑이 일었던 그 현장에서 그 은혜는 적용됐어야 했어요. 그 믿음은 거기서 적용됐어야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 받는 것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머리는 커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건 많아지는데 삶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지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 우리가 배운 영적인 진리를 삶의 현장에 적용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의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받았고 성경 공부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느냐도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덧 1년, 2년, 3년 지나 있으면 나무가 훌쩍 자라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안 보이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랐다. 다른 분들도 아는 거예요. 저분의 믿음이 자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풍랑, 갈릴리 호수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에 반드시 겪게 되는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위기들을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 여기서 은혜 받는 곳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서 앞으로도 만나게 될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정말 멋지게 넘어가시는, 멋지게 돌파해 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